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 안에 새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옷을 갈아입습니다. 더러운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냄새가 나고 위생에도 해롭습니다. 옷은 기능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우리의 모습을,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감자가 출소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교도소 측에서 깨끗한 새 옷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전에 입었던 죄수복은 더 이상 그의 신분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새 옷을 받으면서도 이 죄수복이 편해서 그냥 입을래요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 교정이 아니라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새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 안의 새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선 옛사람의 삶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없어지는 허망한 삶입니다. 22절입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허망한 마음과 어두워진 생각과 내적 무지로 인하여 무감각해지고 방탕하여 욕심으로 가득 찬 생활을 말합니다. 사단에 걸려서 유혹에 따라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삶입니다. 결국 썩어져가는 허망한 구습의 삶입니다. 즉 사망으로 가는 아무 의미 없는 썩어지는 삶이란 뜻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망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이 불신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진시 황제가 만리장성을 쌓고 무덤을 크게 만들어도 결국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기 영광이요 자기 욕심의 삶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 죄와 욕망에 지배되는 나를 가리킵니다. 이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릅니다. 이 유혹의 욕심이라는 것은 더 가지려는 탐욕, 더 누리려는 쾌락, 자기만을 위한 삶의 방향을 말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은 시간이 갈수록 부패하고 파괴되는 삶의 패턴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죄의 패턴적인 삶을 말합니다. 한 번은 어부가 그물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물 안에 잡힌 물고기와 함께 오래된 쓰레기와 해초, 썩은 것들이 올라왔습니다. 어부는 그중 쓸모 있는 것은 남기고 썩은 것은 즉시 버립니다. 그대로 두면 배 전체가 악취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과 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두면 우리 영혼을 썩게 하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벗어버린다는 것이 한 번의 결단과 매일의 실천이 함께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 번 예수님을 영접했다 해도 죄의 습관은 계속 우리를 붙잡으려 합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이것은 옛사람의 모습이어야
라고 말하면서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23절입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칼빈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직관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패한 심령 가운데 새롭게 창조하신 정한 마음인데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마음을 창조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죄로 타락한 옛사람이 일으키는 부패한 탐심을 억제시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되면 우리 심령 죄가 싫어지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할 때 생기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의 삶입니다. 성령께서 칭의와 성화를 같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취시켜주는 삶을 말합니다. 바울은 옛사람을 벗은 후 곧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심령은 단순한 감정이나 마음이 아니라 우리 내면 전체, 즉 생각, 가치관, 의지를 포함한 영적 중심을 뜻합니다. 새롭게 된다는 원문은 계속 새로워진다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는 한 번만 완성되는 변화가 아니라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 안에서 점진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한 농부가 오래된 밭을 새로 갈아엎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처음에는 돌과 잡초가 많아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땅이 부드러워지고 기름져졌습니다. 매일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서 땅이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성령님의 손길과 말씀의 양분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기뻐하며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24절입니다. 바울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점차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듭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죄가 싫어지고 죄의 올무에서 점차적으로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추구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 27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의 예수님의 새 자아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좀 더 살펴보면 새 사람은 단순히 인간의 노력으로 개혁된 인간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닮아 져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옛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이고 새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거룩한 우리입니다. 이것을 옛사람은 옛자라고 하고 새사람은 새자라고 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어떤 고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거리에서 거칠게 살았고 말투도 거칠고 습관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부유한 가정에서 그를 입양했습니다. 그는 이제 새 가정의 아들로서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옛 습관이 자꾸 나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가족의 사랑과 가르침 속에서 점점 새 가정의 품격과 문화를 닮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새 신분을 얻지만 그 신분에 걸맞는 새 사람의 삶을 매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명령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옛사람을 벗지 않으면 썩어져가고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변화가 없고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을 벗기는 것은 죄와 욕망을 끊어내는 결단이고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와 말씀의 묵상으로 이루어지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한 노예가 해방령이 선포되었음에도 여전히 옛 주인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사단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얽매는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옛 주인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옷,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서 아직 벗지 못한 그런 옛사람의 옷이 무엇입니까? 나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심령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의 삶을 적극적으로 입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마음껏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 성품을 마음껏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라위에 우리 예수 목장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축되게 하시고 모여지게 하셔서 말라위가 가난과 질병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복음으로 변화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북에도 무너진 삼천교회가 체건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